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성경을 한 권을 시작할 때는 한 두 절 정도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인 배경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좀 유익한데, 본문을 첫날부터 막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바울이 지금 쓰는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이 골로새 교회와의 관계, 어떤 관계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아마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 2년 동안은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여기 에바브라는 형제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 그래서 에베소와 라오디게아 교회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 그래서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가서 세운 교회. 그 에바브라 편에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이 에베소 빌립보 감옥이냐, 아니면은 뭐 가이사라냐, 아니면은 로마 감옥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아마 로마 감옥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교회에 감옥에 있을 때에 이제 에바브라도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뭐 이유는 뭐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 에바브라 편에 들어본 이 골로새 교회가 참 이렇게 은혜스럽게 성장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모든 교회들은 마찬가지. 모든 시대를 보면은 꼭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 영지주의, 금욕주의, 천사숭배, 아니면은 유대주의 울린다. 유대주의, 이렇게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이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순복음 춘천교회가 오직 전도와 선교로 열심히 맺어가는데, 여기 자꾸 뭐 다른 거 옆에서 자꾸 집적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뭐 교회만 며칠 다니면 되냐? 전도만 한다고 되냐? 뭐 이러면서 자꾸 김을 빼놓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다면은,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록이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은 바로 믿어라. 복음이 뭐냐? 바로 믿어라. 그리고 3장과 4장은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몇 구절 안 되는 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골로새를 깊이 묵상을 하면은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들어야지 열매를 맺고, 복음을 들어야지 감사가 되고, 복음을 들은 그들이 흩어져서 가서 세워지는 그 교회. 여기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가정교회. 목회자가 무슨 어느 신학교를 나와서 가서 이렇게 후원해서 지원해서 세워지고, 그래서 뭐 이런 교회가 아니고,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 제가 예전에 있던 그 교회는 은혜와 진리 교회를 보면은요, 한 목사님이 제가 있을 그 당시에 교회가 한 40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주로 경기도권 주변에 뭐 안양, 안산, 시흥, 과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개, 그것도 그냥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요, 건물들이 엄청 크게 지어진 그런 멋있는 교회들이 세워져서 복음으로 열심히 해요. 그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두 가지. 한 가지는 오직 성도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두 번째는 소그룹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누가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요, 곧바로 말씀에서 분별이 되어지고요, 소그룹 구역 조직이 잘 되어 있으니까 구역에서 이게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냐? 어느 날 이제 주변에서 안 좋은 얘기가 들려졌겠죠. 한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많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교회를 많이 뭐 이런 안 좋은 얘기가 들려졌겠죠. 그때 이제 누군가 그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기 교회에 있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흩어져서 어디 이사를 갈 거 아닙니까? 이사를 가면은 그 지역에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 영적으로 이렇게 맞지가 않는, 꼭 그게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가서 보니까 뭐 어떻든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이렇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그분들이 막 주변에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전도를 해놓고 20-30명이 모여놓고 이제 교회에다 여기 20-30명 성도님들이 세워졌으니까 목사님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또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제 건물을 짓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그 당시에 한 40여 교회가 되었으니까 엄청난 거죠. 놀랍지도 않으신가 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양구에 전도를 하러 가고 그 주변에 가까운 교회가 없대요. 그리고 뭐 원주로도 어제는 또 우리 이상철 목사님 교회 전도팀들이 가서 전도 밤늦게 이제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셔서 참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교회가 세워졌다 여기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지면은 흩어진 그 장소가 복음의 현장이 되는 거죠. 핍박을 받아 흩어져 가면서 이번 부흥회 때도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흩어져서 가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큰 기쁨의 소식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온 성이 요동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직장이 복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아파트에 이사를 가면 그 아파트 한 동은 그냥 성도님들이 접수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접수해요? 복음으로 접수하는. 그러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한 가지는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뜨거움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한 가지는 복음으로 살아내야 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분은 어느 교회 다닐까? 저분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어제는 후평 삼동에서 또 인사를 하러 오셨대. 통장님 대표가. 그러면서 토요일 날 동장님과 통장님들이 우리 교회에 사랑 나눔 행복 축제에 오시겠다고 온 거야. 이런 거 말이야, 이런 거. 교회가 있어서 지역에 많은 분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2절 바울 사도는 항상 서신을 쓸 때 보면은 그들로 말미암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축복을 하지요. 자, 한번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죠?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세워졌죠?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과 형제 디모데를 소개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오늘 저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합시다. 너하고 나하고 마음에 맞으니까 우리 열심히 이게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다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부부가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자꾸 예수님 얘기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가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얘기를 하니까 뭐 내 생일날 기억했냐 안 했냐, 뭐 사줬냐 안 사줬냐, 뭐 이러면서 그냥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그까지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축복을 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1절 2절에 보면은 똑같은 한 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관계의 중심도, 모든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사업을 해도 예수님, 사람과의 만남도 예수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형제들, 교회 안에 청년들 많잖아요.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솔직하게 말하면 이름을 잘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형제는 아들, 자매는 딸 이렇게.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부터 진짜 영적으로 이렇게 만나지는데 참 좋아요. 어제도 40살 넘은 아들이 아버지 목사님 이렇게 메시지가 오잖아. 이제 40살이 다 돼가는 또 아들도 있어요. 그렇게 내가 장가를 일찍 간 것도 아닌데 괜찮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로서 모든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제가 이제 어제까지 전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전도여행 프로그램 세미나. 이렇게 만나면은 처음 보는데도 막 얘기하다가 보면은 일본에서 오신 분도 있고 다양하게 만나 얘기하다가 보면은요 꼭 어제 만난 분들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나눈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옆에 보면 한번 인사. 우리가 남이가 예수님 안에서 형제 아이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 3절부터 8절까지 감사하는 내용인데 바울이 3절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3절 봅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옆에 성도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전도 세미나를 하면서 듣다가 감사 일기를 좀 써봐야겠다. 감사 일기. 그러면서 오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감사 일기를 이렇게 써야 되겠다. 송 목사님이 오늘 운전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제 시험을 봤거든요. 시험 볼 걸 요약을 박찬희 목사가 요약을 잘해 줘서 감사하고 이러면서 감사. 여러분, 감사가 꼭 감사할 거리가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낼 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가 많아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감사를 많이 하려고 찾아볼 테니까 우리 피차간에 감사의 조건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경순 집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저기 중간에 빨강 옷 입은 두 할매 앉아 계신 자리입니다. 최태영 권사님 옆에 이경순 권사님이 간이 안 좋아요. 간경화예요. 벌써 오래전부터 최태영 권사님이 그냥 이경순 집사님 같이 붙잡고 나와서 그냥 수년 전부터 계속 간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간이 벌써 수년 전에 잘못 때문에 벌써 돌아가셔도 10번, 12번은 더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간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맞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순서를 기다리면 안 돼. 갑자기 그 말을 듣는데 내 간은 괜찮을래나? 이거 집사님 떼드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떻게 좀 한번 안 될까요? 아니 간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간 부은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떼드립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경순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감사하는 거죠. 의사는 이거 간이식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벽에, 여러분 간이 아픈 거는, 간이 안 좋은 건 되게 피곤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저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매달리는 우리 집사님 좋아요. 간을 이식을 하든지 아니면 이 간을 고침을 하나님이 해주시든지 뭐 오래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자 해서 뭐 주님,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주님 나라 영광 가운데 나아갔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집사님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다고 주변의 가족들이 막 전부 다 가정마다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가정예배 드립시다, 우리 아내, 우리 어머니 이 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이런 감사,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참 많죠.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렇게 보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나요. 장로님 가정인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아들이 합성하고 또 뭐 우리 권사님이 뭘 하고 수술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막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이분들은 손을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감사하려고 살아갈 때에 이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는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따라합시다. 믿음, 사랑. 이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에바브라에게 들었는데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성도님들의 믿음이 참 괜찮아요. 믿음이 괜찮아요. 아니, 담임 목사님 제가 지칠 정도로, 몸이 피곤할 정도로, 지칠 정도로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훨씬 더 피곤하거든요, 육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방긋 가끔 싫은 소리 하는데도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성도님들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이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뭐 서울로 전도하러 갑시다 하면 서울로 가고, 춘천으로 갑시다 하면 춘천으로 가고, 양구로 갑시다 하면 양구로 가고, 또 5월달엔 또 캄보디아로 갑시다 하면, 이제 캄보디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랐어요. 이만큼. 그만 여기까지 그만 이렇게. 너무 많이 가면 버스를 몇 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하려고. 참 감사해요. 옆에 분 축복합시다. 성도님의 믿음과 사랑에 감사한다고.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이 사랑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 사도는요, 항상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도 하늘에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잘하는 성도는요, 이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뿐 아니라 방향성, 천국을 향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를 짧은 게 좋겠죠? 그렇지만 저는 길게 하는 게 좋겠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려주고 싶은데 중간에 이상한 잡소리만 안 넣으면 너무 좋겠는데,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6절 어떤 결과가 나타나?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이거 따라합시다. 복음은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다.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즐겨하기를 축복합니다. 틈만 나면은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복음의 말씀. 여러분 요즘 이 휴대폰이 참 효자가 그런 거예요. 예? 어떤 애들은 휴대폰 가지고 막 게임만 해가지고 막 눈이 아파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게임을 아침에는 막 해롱해롱. 이게 아니고 휴대폰만 그냥 틈만 나면은 휴대폰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냥 은혜의 말씀을 귀에다가 자꾸 집어넣어요. 자꾸 집어넣어요. 응? 잠들어 있을 때라도 막 영혼의 말씀 속으로 막 계속 들어요. 말씀. 복음을 들으면은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말씀으로 자꾸 우리 가슴에 신비에 새겨야 돼. 그리고 묵상.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꾸 되새김질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온천하에서 열매를 맺는 내 개인의 심령만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이들이 흩어져서 온천하가 복음으로 열매 맺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는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7절 8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 에바브라 그는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복음을 듣고 가서 세운 교회. 그런데 그때 만나진 이 에바브라를 바라 바울 사도는 신실하더라. 참 신실하더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하더라.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서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도님들은 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신실하게 목회하더니 우리가 다 이렇게 천국에서 이렇게 큰 상을 얻는다고 저보고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저는 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참 장로님 참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더니 장로님만 또 얘기하면 다른 분들도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더니 이렇게 큰 상을 받았다고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런 날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개틀 모자 쓰고 앉아가지고 그냥 빌빌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골로새 교회를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에 이 감옥에 이 에바브라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이들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으로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그 사랑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지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어제도 이제 우리 손주 얘기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딱 2사람 있더라고. 다들 이렇게 자녀들 얘기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럼 가끔 자녀들 얘기를 들으면서 근심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있잖아. 뭐 아이가 아프다라 그러든지 모처럼 영상 통화를 하는데 막 콧물 이만큼 나와 있다라든지 그리고 아빠 나 힘들어. 뭐 이렇게 그런 적은 없지만 아빠 나 힘들어 하고 뭐 눈물을 흘려봐요. 어떡할 거냐고. 여기서 미국까지 날아갈 수도 없고 어떡하냐고. 그런데 날마다 감수할 수 있는 것은 아빠 걱정 없어. 우리 행복해. 잘 살아. 주인이 잘 크고 있잖아. 아빠 고마워. 뭐 이러면 아버지가 막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할매 할배도 그렇죠? 어머니들 그렇죠? 자녀들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렇죠.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이런 소식이 날마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캄보디아는 성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김윤수 선교사님 거기 교회 이제 기공 예배도 드리고 또 주변에 뭐 전도도 선교도 하지만은 가까이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해요. 태국, 대만, 필리핀 이분들을 초청해서 작은 선교 대회를 하는 거예요. 작은 선교. 그분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고 복음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섬겨드리면서 잠깐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틀림없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성도님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네, 감사해요.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9절 봅시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이 간구입니다. 간구가 뭐라 그래요? 간구? 쉽게 표현할게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 끊이지 않는 계속 되어지는 기도. 계속 되어지는 기도가 뭡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모든 신령한 지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분은 건드리면 예수님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참 재미없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요. 예수님 얘기는 하면 할수록 재미있습니다. 예수님 얘기는 하면 할수록 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얘기하고 돌아서면 막 우리 주님이 춤추는 같은 이런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 얘기는 하고 나면 들을 때는 너무 달콤한데 돌아서면은요 엄청. 그런데 버스를 타면은 다양한 얘기가 나오나 봐. 요즘은 버스 타면 목사님 욕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면 요즘은 안 한다는 얘기는 뭐지? 예전에는 이 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버스 타가 사람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예수님 얘기야. 맞아. 야,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어떻게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았을까? 야, 에바브라는 어떻게 복음을 듣고 가서 그렇게 그 작은 도시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까? 야, 골로새 교회 성도들 참 대단하다. 사도도 아닌데 그분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참,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졌었기에,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성도들끼리 그렇게 사랑하면, 야, 꼭 우리 교회 같다, 그지?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목사 오늘 설교 진짜 길다. 우리 새벽 예배 다른 교회 갈까?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뭐, 개척교회를 가든지 하라고 그러던데. 그런 거는 귀에 속 들어와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개척교회 가서 섬기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사람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우리 구역 깨면은요 여차하면 다른 교회로 갑니다. 교회가 아니고 구역도 아니에요. 그거는 대모임이죠. 구역은 1년 단위로, 여러분 30년 전에 그 구역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 아니, 구역은 1년이 지나면 목사님 우리 구역이 3배로 부흥했는데 나눠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모여가지고 우리 구역은 깨면은 다른 데로 갑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그 구역 없죠? 뭐 그냥 갑자기 고개를 돌리는 분은 좀 살짝 미안한 표정인데, 여러분 구역은요 모여서 자꾸 예수님 얘기하면은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얘기 말고 예수님 얘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간구의 내용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성도. 자,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주께 합당하게 하는 어떤 모습,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어떤 모습, 이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그 중간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열매 맺고 열매로 성장하는 교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린 아이로 늘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직분은 중직인데 어린 아이가 돼가지고 매 코나 닦아달라 그러고 왜 나 안 찾아와 주냐, 내 이름 알긴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어떤 머리가 나쁜데 어떻게 이름을 다 알아요? 피차 간에 만나면 반갑고 안 만나면 잘 살고 있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복음으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세워져 가야지. 목사님 나 코 닦아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지금 나이가 몇인데
신앙의 연조가 몇인데 30년 40년 됐으면 이제는 막 영적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막 영적 자녀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야 오늘은 이쪽으로 전도하러 갈까? 오늘은 저리 갈까? 오늘 뭐 이렇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지. 할렐루야. 복음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영광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으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옆에 분 축복해요. 성도님은 예수님 안에서 능력자라고 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아멘이죠. 이번에 이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피곤한 분도 피곤이 떠나가고 오늘 5월 한 달을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이 기업이 건강하게 이 기업이 건강하게 세워진 이런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피차간에 한 번만 더 인사해요. 우리 만날 때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성도가 되자고 시작. 아무래도 징글 맞을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 만날 때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잘 살아야 된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뭐 주머니를 잘 털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매일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징글 맞잖아. 감사합시다. 피자간에 저도 감사하면서 살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13절 14절 봅시다.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는 이전에 어두움이었다. 흑암의 권세, 하나님과 원수되은 자였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들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값을 치르심을 받은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우리는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은 여기 살아온 환경도 배경도 뭐 조건을 보면 다 달라요. 다 달라도 여러분 지금 모두가 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결국 천국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핵심을 정리해 보면 그런 거죠.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그 속에서 신실하게 세워져가는 이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행하려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감사의 조건들. 결론은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 것, 나 감격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게시판에 보면 내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것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도 그랬고 은혜와 진리교회 있을 때도 그랬고 막 교구별 뭐 전도 현황 무슨 현황 뭐 이렇게 붙여놔. 나는 목회하면 진짜 지금만큼은 안 할 거야.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지만은요, 그 밭은 교육자들이나 성도들을 피를 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2주를 3주를 지나가면서 복음 전도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목요일날 전도는 하러 나오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부친 게만 열심히 배달하고 있나? 그래서 일단은 표를 붙이라 했는데, 표를 붙이자마자 그 주부터 막 10명씩 막 10명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 하나님 표를 붙이는 걸 원하시는구나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계속 열매가 맺으면 뗄 거니까 열매 없으면 더 크게 막 들어오는데 바깥에 브랭카드로 붙여놓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전도가 이만큼밖에 안 됐습니다. 대만교회는 매주에 새 가족들이 50명씩 나오는, 우리 교회보다 성도들이 훨씬 적은데도. 그런데 우리는 한 달에 50명이 한 달에 50명.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근데 정말 우리 한번 돌아봐요. 생각해봐요. 내 안에 복음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나? 아니 꼭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내 안에 정말 복음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결실을 가지고 있나? 한 영혼을 만나면 어떻게든 이 사람에게 예수 믿게 만들어야겠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 그거예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에바브라 가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가 이단들이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감옥 안에 있는 그가 골레스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는 편지, 얼마나 행복할까. 그게 감옥은 감옥이 아니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5월 한 달을 오늘 골로새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을 맺어가는 것을 감격하는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의 이 한 달을 달려갈 때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을 맺어가고 그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고 사업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영육이 강건함을 입는 이런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군성교원금 드립니다. 성교원금 드립니다. 청년 선교 후원금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자녀들의 가정에 풀림이 있음을 감사드리며 5월도 평안의 날들을 주실 줄 믿고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 새벽 작전기도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 예물 드립니다. 5월 월삭 주님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우리 가족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남편 사업장의 안전과 다음 사업장으로 연결과 수금이 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첫날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들 하나님 주실 때 이미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조건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예물 기도 제목 마음에서 온 그 중심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